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그 공포, 두려움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네, 그것은 이제 사울이 왕에 즉위된 2년 차에 이제 벌어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그들의 블레셋의 군대와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은 뭐 형편없을 정도로 블레셋이 막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3,000명이라는 많지도 않은 군사지만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다 달아나고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면은 600명 가량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00명 병사 중에서 2,4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그 군사를 어떻게 그 막강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차에 그 아들 요나단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와 함께한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병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소년, 무기를 든 소년에게 청하기를 단둘이서 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둘이 가서 맞서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염려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찌하든지 그는 왕인 아버지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와 함께한 그 무기 든 소년과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떠했는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사울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 변두리라는 것도 읽으면서 왕의 존엄과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왕은 중심에 있어야지 변두리에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왕의 채통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래 반하여 아들 요나단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단둘이서 거기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가 단둘이서 블레셋 적진을 들어가는 까닭은 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병사가 많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열세일 때면은 수가 적으면 질 것이라고 그냥 짐작할 뿐이지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내용은 사람이 많고 적다고 해서 거기에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참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그 말씀으로 매일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아마 관심 있게 그 주일 예배 그 어떻게 시작하는가 반복되는 말씀 들을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일상에서의 구원이죠. 그렇지만 또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구원이고 아주 궁극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봐서는 절대적 구원은 천국이고, 상대적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지금 여기서 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일상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상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첫 목회하던 전도사 시대절에 처음 목회할 때 거기에 그 당시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부부 권사님들이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부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79세 된 남자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 여자 권사님이 그걸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고 쓰러진 거예요. 그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도 너무 늦게 도착하고 또 거기서 원주 기독병원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 권사님은 그냥 그날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틀 후에 이 여자 권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 권사님은 5일장, 이 여자 권사님 3일장에서 오늘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남자 권사님 돌아가신 것만 소식 듣고 갔는데 또 그 다음 날 또 그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그 딸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빈소에 부부의 영정이 함께 이렇게 딱 걸려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집사님들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그 시골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역할이 큰데 저 그분들의 그 영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힘들고 그 자녀들이 졸지에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돌아가셔서 그냥 함께 장례를 모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함께 장례식을 하는 것도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가는 것이.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하여 살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인데 뭐 좀 더 사나 덜 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둘이 함께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안 돼 보이는 것 같아도 또 부부가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죽으면 그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복 주시지만은 영원한 복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3편 8절 참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도 늘 마음에 새기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용기 있게 그 블레셋 적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한 무기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표징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둘이 딱 나타났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보면은 금방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를. 그럴 때 만약에 저쪽에 블레셋 병사들이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 우리가 그리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만일 그쪽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하면은 그때 우리가 가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표징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다. 그런데 거기 서 있으라, 꼼짝 말고 서 있으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에게로 와봐라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12절에 보면은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붙이겠다는 표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 사인, 그 표징대로 그리고 그를 넘어갔죠. 그리고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단 둘이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면 순식간에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둘이서 2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근데요, 중요한 15절이에요. 그 들에 있는 진영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땅도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누가 흔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용기 있게 갔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막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과 더불어 그 아버지 사울의 그 아주 비겁한 모습, 그 불신앙,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삶은요, 물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가도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근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디가 열려 있어요? 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위가 열려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위가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은 우리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나단이 당당하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그 표징을 보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모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거는 나의 모습이고, 어차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귀한 믿음 가지고 늘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